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방송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으십니까? 사실 인생은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 결정납니다. 우리가 역대 이제 열왕기상 시작했거든요. 아도니아와 한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인생들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바뀌는 것이죠. 동행은 이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저는 의탁의 기도를 정말 심한 떨림의 마음으로 한 주간 동안 날마다 드렸습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아버지의 손에 저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저에게 행하시옵소서. 어떻게 하시든 저는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수용할 각오가 돼 있습니다. 제 안에서 아버지의 모든 피조 세계에서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손에 제 영혼을 맡깁니다. 제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사랑을 드립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저를 드리며 아버지의 손에 저를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은 제 아버지시기에 주님이 진실로 여러분의 영원한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한 사람이 남의 집에 하인으로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주인이 하인을 조롱하기를, 나는 예수 믿지 않아도 아무 시험도 없이 잘만 사는데 너는 예수를 믿는데도 왜 늘 어려운 시험을 당하느냐? 그럴 바에야 믿지 않는 게 더 낫겠다. 그러면서 조롱하던 말을 했습니다. 그저 하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인님, 노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가령 말입니다. 사냥 중에 사슴 2마리가 있어서 총으로 쏘았는데 한 마리는 직사하고 한 마리는 다리를 맞아서 피를 흘리며 도망간다면 주인님께서는 어느 쪽 사슴을 보고 달려가겠습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그야 죽은 놈은 이제 내 수중에 들어왔으니 산 놈부터 쫓아가 잡아야지. 옳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시험이 없는 것은 영혼이 죽어 마귀의 것이 됐으므로 내버려 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이를 방해하여 자기 수하에 넣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니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바울은 우리의 인생에 시험이 있음을 알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면제해 주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시험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외적으로부터 받는 시험은 그 사람의 내면적인 성향, 즉 그 사람이 소유한 인품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 각자에서 오는 시련과 어려움이 모두 동일한 시험과 유혹은 아니올시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유혹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성의 유혹이, 어떤 사람은 권력과 명예의 유혹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러한 유혹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가 진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는 시험을 통하여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시험을 당해봐야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나는 무엇으로부터 유혹을 당하고 시험을 느끼나요? 당신은 어떤 일에 요새 유혹을 받으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정말 부부간에도 잘 알고 서로 기도해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물어봐야 됩니다. 너는 뭐에 유혹을 받냐? 그래서 부모가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향을 잘 알고 유혹을 대처해야 된단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에도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해하고 시험이 주는 영적 유익을 꼭 얻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님과 동행하려면 주님과 함께 시험을 당합니다. 오늘 28절에 써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으로부터의 시험, 이건 영어로는 temptation이란 단어입니다. 우리를 성장시키는 시험, 이건 테스트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혹은 물리쳐야 하지만 여러분이 시험은 꼭 이겨서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시련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오직 시험을 지나야만 인격적으로 소유한 믿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야고보서 1장의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만들기 위함이다. 명확하잖아요, 말씀이.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에서 마지막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끝까지 견고하게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역경은 당신의 믿음을 자라게 할 것이에요. 세상을 넉넉히 이길 만한 믿음을 주님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마귀 유혹 속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통당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기르면서 모든 부모는 자녀를 강하게 길러야 그 아이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기르기 위하여 시련을 주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어떤 시험을 당하더라도 주님과 동행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주님과 함께 합니까?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주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주님과 함께 합니까?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신앙적인 물음은요, 주님이 시험 당하는 순간에 우리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 없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자 수많은 사람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 만약 여러분이 세상적인 여러분의 야망이나 욕망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 다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주님과 동행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동행한다, 이 히브리어 원어는 부부가 함께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부는 때로 다투고 싸우고 또 같이 살 때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평생 묵묵히 함께 걸어가는 사이가 부부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동행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라면 부담감을 느끼고 큰 손해를 보는 것처럼 생각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어른이 3살 아이와 걸어간다면 누가 더 불편합니까? 어른이 불편합니다. 보폭을 맞추고 속도를 조정하는 건 어른의 몫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도 죄 많고 어리석은 우리에게 보폭을 맞추고 속도를 조절해야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갑갑한데 우리는 지가 갑갑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갑갑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소원이 이달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 소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래야만 정말 여러분이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3살밖에 어린애와 같단 말입니다. 3살밖에 어린애가 뭘 그렇게 잘하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기 5장 24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고 말해요.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가는 바로 노아 얘기가 나와요. 노아는 의인이요 땅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행하려면 무엇보다 보폭을 맞추어야 동행할 수 있어요. 집사람이 작으니까요 보폭 맞추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면 내가 앞에가 있어요. 우리 이제 집사람은 초월했지만 아마 서운했을 거예요 많이. 여러분 보폭을 잘 맞춰야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혹시나 연세 드신 분들은 그게 잘 안 되니까 꼭 보면요 남편은 안에 막 열심히 걸어가고 아내는 뒤에 따라가고 그런 분 많아요. 보폭을 잘 맞추세요. 그래야 부부관계가 좋아집니다. 그건 현실이에요. 보폭이 안 맞는 부부는 살아가는 게 힘듭니다. 그건 분명히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요. 동행하려면 무엇보다도 보폭을 맞춰야 동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하나님과 같은 생각과 관점을 가져야 동행이 가능한 거죠. 생각이 다르면 동행하는 게 힘들어요. 부부로 살아도 생각이 다르면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죠. 하나님과도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과 그래서 동행하는 길을 배우려면 언제나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 걸어야 하는 훈련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훈련해서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나 우리의 보조가 맞춰지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만 만나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를 진짜 닮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참 인격이 아름답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주시는 축복이에요. 반드시 그래요. 하나님의 동행이란 그래서 어떤 특별한 순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 진짜 동행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언제나 앉아서 기도만 하는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라는 의미예요.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행동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일상에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 때 주님과 동일한 시험을 당한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시험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탄은 이걸 언제나 방해하거든요. 여러분, 사탄의 유혹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야 돼요. 사탄은요, 거듭난 우리에게요, 그릇된 일을 하도록 시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이 시험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거듭남을 통해 우리에게 넣어주신 것, 정말 우리를 예수님 짤이 만들어준 것, 우리가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요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너 쓸데없는 인간이야. 너 또 죄졌잖아. 너 하는 걸 항상 그 모양 그 꼴이 집어. 너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뭘 잘하냐? 이게 마귀가 하는 공격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관점을 바꿔버려요. 사탄은 너는 하나님께 가치 없는 존재요 이렇게 외치면서 우리를 잘못된 행동을 하도록 유혹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최종적으로 잘못된 존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 공격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도 이걸 모르면요, 아이들이 공부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부모가 한다니까 너 뭐 되려고 그러냐 그러고 있어요. 죽이는 말이에요, 그 말이. 사탄은요, 언제나 존재보다 소유가 중요하다고 여러분을 유혹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돈이 중요해, 명예가 중요해, 권력이 중요해, 사람보다 돈과 명예와 섹스와 권력이 더 중요해, 이렇게 언제나 유혹을 해요. 날마다 유혹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지배할 때만 돈도 성도 권력도 명예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팀 켈러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돈의 지배력을 꺾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 안에서 부유한 자신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야 이길 수 있어요. 누구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에 빠져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 이 부유함을 경험해야만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만이 사탄의 유혹을 간파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그 찬송이 여러분 계속 부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을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요단강에서 세례받고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가서 광야에서 시험을 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은요, 크게 뭐예요? 물질의 유혹, 명예의 유혹, 권력의 유혹, 세 가지를 정확하게 유혹하잖아요. 다 세 번 다 말씀으로 물리치잖아요. 그 시험을 이기고 주님께서 승리하셨다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알고 날마다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연약하다는 것은 다 알잖아요.
여러분 다 연약하다고요. 내가 연약한 부분이 다 다르지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고 도와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나 죄는 없으시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계속됐어요. 이 시험들은 우리에게도 계속되는 거란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시간 꼭 기억해야 돼요. 지금 주님이 당하셨던 것과 동일한 시험으로 여러분이 씨름하고 있다면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이런 나는 아무런 감각이 없다, 그런 갈등도 없다, 이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옵시다. 그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두 번째, 시험 가운데서도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환경에서 우리 모두는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절대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내 힘으로 나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에게 여러 상황이 펼쳐지는데 꼭 알아야 될 원리 중에 하나가 상황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해야 되는 것이에요. 정면 돌파로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젖과 꿀이는 땅을 가려면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정면 돌파를 하면 7일이면 갈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아니함으로 4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은 다 있어요. 시험은 다 있어요. 주님과 함께 정면 돌파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능히 이기리라. 이게 여러분의 선포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이든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 시험 당하실 때 주님과 함께 해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거하게 됩니다. 따라서 거듭난 자의 시험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하시는 시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예가 당신의 육신의 삶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환경이 시험으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속적으로 여러분 신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충성이에요. 충성은 주님 앞에 신실하다는 얘기거든요. 시험 속에서 당신은 예수님과 언제나 계속적으로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고 소중히 여기지 않아도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기꺼이 주님의 말씀대로 발을 씻기며 예수님과 함께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올 때마다 여러분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은 순종으로 가능해요. 주님과 동행하는 이 길은 오직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가는 길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물고기는 원래 물고기의 자리인 물에 갇혀 있을 때 자유로운 것처럼 인간도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아무 제약 없이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고 참다운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의 자유인 거예요.
순종이란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춘다는 얘기는 주님과 연합했다는 의미거든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은 우리와 다르게 생각하시고 다르게 행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의 생각이 너무나 높고 깊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맞추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러한 훈련을 다른 말로 연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영적인 진리는 지적인 논리에 의해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 이 설교를 들었다고 배운 게 아니라고. 지금 깨닫는 거예요. 그걸 내 거로 진짜 아는 것은 주어진 상황 가운데 순종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왜 주님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맛보지 못하냐? 그냥 머리로만 듣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만 주님과 동행을 경험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순종에는 두 가지 순종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요, 주어진 상황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주님이 주신 자리란 말입니다. 그 순종을 경험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면 상황을 보는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관점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관점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가정은 대부분 왜 어렵냐면요, 누군가 상처가 많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시원히 그런 내 남편이 너무나 나를 속삭인다. 그러면요, 잘 들어가 보세요. 그 남편이 자라온 환경이 너무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 남편을 어떻게 치료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병든 사람이에요, 마음에. 제가 이전에도 말씀한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요, 이제 새 아이를 데리고 전철을 탔어요. 그런데 막 아이들이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다,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지 아이를 좀 잘 돌보지 저렇게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있으면 어떡해, 그러면서 다 비난한단 말이에요. 아이 좀 잘 돌보라고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분이 그랬어요. 미안하다고, 내 아내가 오늘 갑자기 죽어서 내가 정신이 없다고.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거기 있는 사람들의 시각은 다 바뀌었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열어주는 시각이에요. 그래야 긍휼히 여길 수 있고요, 사랑할 수 있고요, 치료할 수 있는 것이에요. 상처가 많은 사람은 오직 사랑과 긍휼이 약이에요. 다른 약은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내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싸우는 거예요. 평생 사느니 못 사느니, 심하면 계속 헤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헤어지는 사람들, 여러분 고통도 여러분 잘 아시고 함부로 말하지 말기를 바라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 날들을 밤을 새우며 얼마나 많은 고민과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으면서 헤어졌겠어요. 내가 아니라고 함부로 얘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아픔과 고통을 수없이 생각하고 그 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상처는 주님이 치료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이렇게 중요한 일들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당신은 지금 어떤 순종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순종하지는 않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일회적인 사건 혹은 한 번의 영적인 체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되는 친밀함과 관계로 이루어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지 않은 음식을 절제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동행은 순종을 통한 꾸준한 훈련과 포기가 계속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이요, 잘 포기를 안 해요. 내 고집이 얼마나 강한지, 내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포기를 안 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주님과 동행한다면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시험당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시험당한다는 생각을 꼭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 혼자 시험당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시험이 얼마나 귀한지 생각하며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내가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여러분 인생의 고통을 생각하면 욥기를 어떻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욥기 23장 10절에 유명한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우리를 정금 같은 인생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을 이 땅에서 약하고 넘어지고 마귀의 밥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을 단련시키는 것이에요. 영원한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 이 은혜를 여러분 언제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랜 세월을 보내면서 성도들이 시험을 당할 때 제일 잘 이기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에요. 꼭 오늘 기록하고 가서 암송하세요. 그래 이기거든요. 한번 같이 마음에 새긴다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네, 언제나 정말로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감당케 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찬송가 여러분 377장 여러분 많이 부르시잖아요. 이 한 주간 동안 많이 부르세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과 동행은 순종으로 가능합니다. 늘 예수님과 동행하며 늘 복음에 순종하며 예수 안에서 즐겁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1분 동안 결단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말구에 태어나잖아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것도 부족해서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말구의 은혜와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나의 소원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처럼 말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 인격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정말 내 삶에 은혜가 넘친다고 간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며 날마다 우리의 힘과 방패와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하여 말구에 태어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날마다 우리의 힘과 방패와 소망이 되어 주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처럼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처럼 선택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처럼 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용서하며 살게 하시고 이해하며 살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